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 나눌 겁니다. 오전에 요한복음 뭐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기가 딱 맞았어요. 오후 예배 때는 에스겔 구약 성경에서 하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 그래서 오전에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부분 계속 수주간에 걸쳐서 나눌 거고, 오후에는 에스겔서를 이제 쭉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전 오후 예배를 다 사모하면서 참여하시면 적어도 금년 안에 요한복음과 에스겔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의 첫 번째 시간인데 1장 1절에서 18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1장 1절에서 18절을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의 서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원래도 제가 말이 느린 편은 아닌데 굉장히 좀 빠르게 막 가야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공관복음과 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그러한 서신이 그러한 성경책이 4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4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공관복음과 조금 다른 구성을 갖추면서 복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만의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나가려고 하면 이 이야기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유튜브나 이런데 아주 너무나도 질문할 필요가 없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 요한복음을 할 때 이야기를 꼭 반드시 하실 건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다는 거죠. 성경 다른 곳에 표적이란 단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요한복음만큼 의도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데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딱 골라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원래는 헬라어 발음인데 에고, 나는, 에임이, 뭐뭐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요한복음 안에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관복음서와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수세 후 공생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런 순서가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뒤바뀌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조금 더 바르고 풍부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어떤 구조,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확 드러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자체가 밝히고 있는 그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공동체가 요한복음서 안에 담겨 있는 요한복음 공동체가 처한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구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18절 또는 1장 전체 대부분은 1장 1절에서 18절을 서언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 학문적 문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긴 하지만 그대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롤로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맨 끝이 21장인데 21장이 사실 결론은 아닌데 뒤에 첨가되어서 붙어 끝맺음 역할을 하는 에필로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요즘 드라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쭉 하다 보면 뭐 끝에 에필로그 하고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렇게 방영되는 거 그거와 비슷한 기능이에요. 이게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게 다 사실 영어의 단어가 대부분 헬라어에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헬라어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프롤로그는 프로스 로고스, 에필로그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와 로고스가 붙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의 결론, 즉 요한복음의 끝은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로 요한복음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다 보니, 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21장을 조금 추후에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21장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어떻게 보면 목적, 결론이라고 하는 20장 31절을 잠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크린에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20장 31절 한번 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였다.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익숙한 언어로 바꾸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성자 성부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결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거죠.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그 어떤 구원자가 있을 수 없고 예수 위에 그 누구도 빛나서는 안 된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가는 그 과정,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믿음의 과정,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 바뀐다 이거죠. 그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50년 다녔다고, 60년 다녔다고, 교회에서 뭐 직분이 뭐 이거라고 소용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즉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삶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얘기하면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마치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뭐 석사, 박사 이렇게 논문하면 이제 논문을 쓰게 되거든요. 논문을 쓰게 되면은 처음에 이런 목적으로 논문을 쓰겠습니다라고 서론을 써요. 서원을 쓰는 거죠. 쓰다가 보면은 결론에 다다르면은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와야 돼요. 다시 앞으로 와서 서원을 다시 써야 돼요. 쓰다 보면은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원래 쓰고자 했던 목적이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 있던 걸 앞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서원을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랬다고 하는 거죠. 쭉 목적을 가지고 쭉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쓰다 보니까 이거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구조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앞에 놓고, 즉 서원 안에 뭔가 요한복음의 의도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20장 31절로 끝났는데 이걸로는 뭔가 부족한데, 그래서 추후에 에필로그를 붙였어요. 그게 21장이에요. 뭐 이건 이제 요한복음을 끝까지 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구조를 놓고 보면 요한복음이 분명한 목적,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공동체가, 즉 요한교회라고 별명하면 요한교회가 처한 상황, 그 시대적 상황, 삶의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성경 다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공동체 1차 청중, 요한교회 1차 청중들은 요한복음을 딱 들을 때 그다지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단어를 썼고, 그래서 이 표현을 썼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요한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요한복음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역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먼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대적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테마가 누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에 하면. 근데 원래 신학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이니까 마태가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장수의 차이고 분량의 차이를 보면 누가복음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예요. 이 마태, 마가, 마태, 누가. 머리들 좋으시네. 한번 딱. 예. 그래서 마태가 아니고 마가, 마태, 누가. 이 복음서들이 기록된 것은 주님께서 이제 마가라는 사람, 마태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교회에 보내고 교회가 회람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고 공통의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러는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짧게 잡으면은 대략 이게 좀 뭐랄까요, 한 30년 40년 길게 잡으면 한 50년 60년 후 얘기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교회에서 읽혀집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 서신의 맨 처음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맨 먼저 앞에 시간적으로 나와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을 기록하다 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쓸 것까지는 없었는데 이분들이 자꾸 순교하면서 천국 가시니까 이제는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돼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란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은 한참 뒤로 가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길게 잡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60년 정도, 50년 60년부터 길면 100년까지, 학자들은 보통 70에서 100년 정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기원 후 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은 기록되고 요한교회가 세워지고 이 요한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런 배경, 시대적 배경은 기원 후 보통 90년에서 120년까지 사이에, 그러니까 한참 후 얘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정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하면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요한 1, 2, 3, 요한계시록과 함께 묶어서 요한계열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요한학파, 이거 학문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요한 공동체, 요한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던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먼저 요한교회는 디아스포라 유태인이라고 얘기하죠. 흩어져 살던,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 특별히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대부분 다 초대교회가 그랬는데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그들이 위치해 있었던 그런 자리가 그리스 로마 문학, 특별히 그리스 철학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아주 강한 그런 자리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은 다 로마 제국의 그런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가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도 이스라엘 땅에만 가도 그런 로마의 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로마가 지배했던 곳에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 다음에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의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의 시대적 배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계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대부분 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랬다는 거죠. 더욱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우리가 1장에서도 지금 두 차례 걸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 18절만 봐도 이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좀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야?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예수님보다는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였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이단과 사이비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단 사이비는 같이 공존하는 거니까. 왜요?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어떤 도전들까지 요한복음 안에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고 죽고 그러면서 천국 가면서 이걸 증언하는 사람, 진짜 증언하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 잣대가 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니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굉장히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1장 1절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란 요 단어예요, 단어. 이 단어가 뭐냐는 거죠. 이 말씀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 그럼 로고스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당시에 로고스를 이해하는 요한교회 교인들, 그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 철학적 배경이 강한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이면서도 디아스포라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근데 그들에게 로고스는 어떤 거냐? 무슨 학자들이 플라토니즘도 얘기하고 스토이즘도 얘기하고 스토아파도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를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했냐면 로고스는 우주 존재의 근원,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철학적인, 동양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문화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그거 딱 얘기하면 그거 하고서는 전부 질문하지 않고 지나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일부 예배 때 이 단어를 했더니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느낌이던데, 그냥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고 느낌은, 우리 느낌 알잖아. 중용 똑같네, 반응이. 그냥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무슨 느낌인지는 알죠. 중용. 그래서 제가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되겠다. 불교 용어긴 한데 업보. 다 이해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 용어를 해야 이해가 되는구나. 이거 근데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설명할 필요 없어.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 그러면 설명할 필요 없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로고스 당연하지, 우주의 근원이니까 그게 로고스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편 유대인들, 즉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리고 구약의 문화, 그 다음에 유대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할까? 말씀이잖아요. 우주의 근원이고, 이것이 태초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가 딱 전해지는 순간 탁 기억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옛날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막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후예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은 말씀 언자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시고 대언하시고 말이죠.
예언자들, 대언자들을 보냈다. 그때 그 언자도 말씀 언자라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말씀 그러면은 이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제 대표적인 예로 시편 33편 6절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시편 33편 6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만상을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입 기운이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절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당시 이제 살아가던 시대적 배경의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70인역이 이 시편 33편 6절 구약 성경이에요.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 창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 33편 6절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단어로 번역하고 있냐면 로고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란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이후 뭐 잠언 8장 같은 경우도 쭉 보면은 지혜의 말씀으로서 로고스의 개념을 그 안에 담아놔 로고스가 뭔지를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그리스 철학 안에서 그리스 철학 배경으로 그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 둘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로고스란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란 단어를 요한이 1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죠. 이 로고스란 단어가 태초란 단어와 함께 나와요. 태초란 단어, 이건 시간의 시작, 첫 시작,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라는 단어, 이걸 또 아르케라고 발음하는데, 이 태초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근원, 이게요. 그게 로고스와 같은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즉 로고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말씀이 근원의 시간에 있었다는 거죠. 이건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 존재하게끔 하는 그 어떤 그 전의 시간들,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꿔 얘기하면 말씀이 우주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절부터 쭉 읽어가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주 존재의 근원이니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얘기를 1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죠. 뭐 당연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요한계시록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처음이신, 즉 근원이신 그분이 계시니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과 계속 같이 동행할 것이고 마지막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 4절에서 9절은 그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빛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옆에 각주 2번이 써 있고, 각주 맨 아래로 내려가면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요. 어둠, 사망, 죽음, 이건 절대 빛, 생명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빛이신 예수님, 우주의 그 어떤 시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국 못 간다고요. 그러니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빛 자체시니까. 근데 세례자 요한 얘기가 잠깐 거기에 끼어들어가요. 왜 끼어들어가냐면, 세례자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뿐인데 요한 교회 당시에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를 증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 보면은 다 예수님 얘기해요.
성경 얘기하고, 근데 결론은 다 자기를 드러내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를 드러내고 결국은 나의 그 어떤 말, 주장, 경력, 신앙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앞서 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접하다. 이 세상이 영접하지 않아, 주님을. 근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접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 볼게.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생각해 볼게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피동적으로? 아니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질문을 던지잖아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주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요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건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야.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지식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신앙의 경험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딱 정리가 되면 1장 1절 내가 복음 1장 1절 내가 곧 만물의 근원이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를 중심으로 성경도 들어오고 내 생각도 들어오고 신앙의 경험도 들어오고 딱, 그래서 내가 복음을 완성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필요 없어. 그때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도 얘기하고 뭔가 예수님에 관해서도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면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뭐 저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간간히 이렇게 어떤 그 전문가들의 글 속에서 이렇게 순간순간 짧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어떤 근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그런 복을 타고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건데, 그런데 사탄이 그걸 가만히 놔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신앙의 함정을 파놨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신앙의 함정을 파놨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대화 속에는 주어가 불명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죠, 잘. 여러분 딱 만났어요. 어디가? 학교가. 그러면 이 어디가는 주어가 누구고 학교가는 주어가 누구예요? 그건 그때 달라요. 대화하는 두 사람은 알아. 분명하게. 그렇죠. 어디가 할 때 주어는 너야. 유야. 유. 너 어디가. 학교가. 그때 주어는 나야.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나라 언어 외에 다른 언어에 의하면 명확해, 주어가. 너 어디가? 그러면 반드시 거기 물어봐요. 너 어디 가냐는 유라고 하는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 그 다음에 나 어디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란 주어 God, the Lord가 반드시 들어가.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가. 우리는 안 들어가.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은근슬쩍 집어넣어놔. 주어가 뭐냐는 거죠. 주어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함정에 빠진 거예요.
푹 빠져서 크게 상처가 나지 않았어요.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쓰고 난 다음에 요한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20장 31절로 끝냈는데 마침표 딱 찍었어. 근데 조금 시간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안 되겠는데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21장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21장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예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바꿔 얘기하면 너가 나를 제대로 알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맞아?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너가 나를 정말 잘 안다면 너는 곧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끝자락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자는 시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는 시끄럽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 시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시끄러운데 같이 막 시끄럽게 난리치고 있어요.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교회 때문에 세상이 평온하고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어 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평온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요하고 조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전부 다 내가 아는 주님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고,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내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14절에서 18절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러니 나도 역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또 한번 질문해야죠.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보세요. 그런데 끝자락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와요. 그때 이게 십자가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 그거 뭐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볍게 재고서는 말이죠, 배낭 메고 뛰어가듯이 발락발락 뛰어가는 그거 말고, 죽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헐떡거리면서 가는 그 십자가가 내게 없다면 점검해야죠. 가던 길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올 한 해가 요한복음과 함께 주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지켜주시며, 결국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